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회 오신 형제님께서 충전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전시킬 힘은 별로 없고 어떻게 충전을 시켜드릴까 하다가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엔돌핀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막 기쁠 때 나오는 건 다 엔돌핀인데 바이돌핀은 기쁨 가운데 그 종류가 놀라운데? 이렇게 이제 좀 뭔가 깨달을 때 있죠. 깨달을 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이돌핀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엔돌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 수명을 굉장히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돌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이 뭔가 봤더니 이제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이 깨달잖아요. 많이 깨달으니까 수명이 굉장히 이제 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동일한 효과가 일어날 거고 사실 제가 충전시키기는 어렵고 이게 앞에 보실 때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 뒤에 계시는 주님께서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충분히 영적인 충전을 해주실 것을 믿고요.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인데 이 가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저는 이제 이런 글, 문장, 또 말씀 이런 걸 이제 묵상하다 보면 참 재밌거든요. 어둠의 빛도 있습니까? 어두운 빛 있나요? 좀 이상하죠. 빛은 다 밝은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했을 때 사실 밝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밝은 거거든요. 빛 자체는 원래 밝아요. 그러니까 그걸 밝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면 그게 우리를 밝게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밝게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이 아까 이제 중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여기 이제 슬픔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그 슬픔이 내 마음을 되게 억누른다라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갑자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 현장에서 느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인데 누군가에게는 내 어떤 슬픔을 알아준다? 이거 자체가 이 마음의 엄청난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슬픔을 분명히 아시고 그 슬픔을 빛 가운데로 빛으로 밝히시며 또 그것을 위로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쭉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많이 되지 않아서 2주 전 됐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성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와서 즐겁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항상 예배하는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라면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회개함으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려다가도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 예물을 놓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와서 다시 예배드려라 라는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 찬양 중에 즉시라고 있어요. 회개는 즉시하라.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분께서 하셨던 수많은 어떤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이 습관이 실제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복음을 들으러 갔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네. 쉬운 거 물어볼게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성도님도 기대하세요. 열심히 지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교육시키셨잖아요. 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네. 습관이라는 영어가 뭡니까? 예. 자매님 좋아하셔도 되겠어요.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강사님 제가. 예. 하빗이시죠. 습관이 하빗이라는 영어입니다. 근데 그 수거라고 해요. 우리가 막 수거는 그냥 외우라고 가르쳐요. 관용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습관을 고치다라는 수거가 있는데 다 알잖아요. 그죠? 습관을 고치다. 우리가 다 아는 수거니까.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보통 습관을 고치다 할 때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체인지가 이제 변화하잖아요. 바꾸다 이런 건데 체인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습관을 고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단어에다가 이 글에다가 의미를 넣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reak the hab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다라는 건 뭔가를 깨부시지 않으면 결코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영어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습관이라는 걸 고쳐보려고 보니까 그냥 내가 바꿔야지 라고 해서는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행동을 깨부셔야 새로운 습관이 나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좀 바꿔봐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성경 읽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습관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생활의 모습에 깨부심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의 어떤 믿음의 모습은 사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계속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생활의 모습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저 믿는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저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떤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영접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들을 성경에 쭉 써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다라고 했을 때 회개와 믿음을 같이 갖고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또 믿음을 갖게 되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라고 연결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되게 흥미롭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재밌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4가지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병이어는 잘 아시죠? 이건 본문 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병이어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라 못 가는데 저는 2년 전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오병이어에 아마 이곳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는 그 터를 보고 왔거든요. 정말 허벌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벌판하고 좀 다르지만
갈릴리 바로 앞에 있는 그 언덕배기,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언덕, 이 허벌판의 어떤 언덕에 5천 명이 앉아 있다라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인원으로는 한 뭐 10,000명 정도 추정하는데, 뭐 많게는 20,000명까지 추정도 하는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쭉 앉아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디서 났죠? 예. 한 아이에게서 났잖아요. 이것도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표현합니다. 누구 건데요? 아이 건데, 예. 제자들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시장에 가지고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먹을 게 있는가 이제 살펴보러 다닌 거죠.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한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 아이가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적어도 예수님은 드시면 어떨까? 예수님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어떨까?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한 아이가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 막 예수님이 마법처럼 뭘 막 부풀려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마 제자들이 먹을 거 찾으러 돌아왔을 때 적어도 제자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예수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끝부분을 보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얼마나 남죠? 네, 잘 아시는 것 같이 12강주리가 남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왜냐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아이 거를 가져오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만 한다면 꼭 그게 없어도 가능한데, 아니 왜 그 한 아이의 것을 굳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누어서 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뒤에 쭉 연결되는 본문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먹을 것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그 뒤에 본문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 오병이어만 기억하는데 그 뒤에 본문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배가 배불러지니까 같이 따라만 다녀도 나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 뭘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분만 잘 따라다니다 보면 이 나라에서 나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고,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한 아이는 달랐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한 아이가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이 아이는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전부로, 적어도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부를 드렸는데, 그게 돌아온 걸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드린 것이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될 수 있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이 나에게 경험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또 드리게 되면 또 다른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무엇을, 이 한 아이와 같이 무엇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물질,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신다면 이 한 아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기에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할 거고, 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적어도 오늘, 내일, 또 일주일간 그 삶 가운데 실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드림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쭉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26절. 예,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 이제 말씀을 띄워주실 건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 가면 크기가 우리 내장산동만 하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행정구역 정도 볼 때 가로가 12km, 세로가 22km가 됩니다. 예. 생각보다 좀 넓어요. 반대편이 보이긴 하지만 넓은데 이게 움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여기 이제 광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바람이 미쳤다 할 정도로. 혹시 토요일 아침 새벽 6시에 어제 아침 새벽 6시에 나와보신 분 계세요? 네, 나와보셨군요. 네. 저 한 20분 밖에 있었는데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네. 네, 어제 6시에 새벽 6시에 나왔다가 뭐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비가 막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우산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광풍이 그 정도인데 지금 여기 폭풍우가 부는 정도가 내가 이러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구나. 수심이 결코 얕지 않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배가 뒤집히는 게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더 무서웠을까요? 이게 배가 뒤집히는 공포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상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불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후레쉬로 보든 핸드폰 불빛 뭐가 보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그래서 배도요 멀리 나가질 못합니다. 내가 잘 아는 물길이 아니면 보통 해안가 근처로만 배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상상해서 보면 참 즐겁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경험을 안 한 것이 다행인지 감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즉시 이르셨다고 돼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근데 이제 의심이 됐던 것 같아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이제 최초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없을 거예요. 어떤 과학기술의 도움 없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 물 위를 걷는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현명하게 질문을 한 거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게도 말 안 하세요. 와라,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대로 받는다라는 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는 베드로처럼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게 뜻이거든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종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입장으로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거든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스 하실 수도 있고 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주님의 관점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거든 결코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거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예스라고 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그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최고의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셨을 때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그 믿음의 경험대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얻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잘 아는 본문. 우리는 30절만 기억하잖아요. 죄인된 습성으로. 그래서 부럽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난 못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빠진 것만 기억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우린 못 걸었으니까.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구해서 받을 때 사실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이게 최고의 것입니까? 이게 정말 저에게 허락하신 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게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야 되는 고통을,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이러지만 베드로가 한 것과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날 의심해? 나를 신뢰 못해? 내 말을 그렇게 안 믿어? 그러면 그냥 등 돌려버리잖아요, 사람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대로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예배하러 오실 때 왜 회개하고 오셔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보시면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8장 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무리 가운데 세운 겁니다. 이 앞에 보시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계속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또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 십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 무리 가운데 세운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이 본문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음행하다가 잡혔으면 남자도 잡아와야 되는데 남자를 잡아오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던 계략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었죠. 4절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5절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될 거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런 지혜는 배우고 싶어요. 따라라도 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신 게 아니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렇게 막 쓰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뭐라고 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빨리빨리 좀 얘기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그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빨리 답을 줘야지 왜 이렇게 다그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저 같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이 장면이. 너희 중에 예, 죄송합니다.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이렇게 딱 하고 저 같으면 멋있게 이렇게 딱 쳐다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가나 안 가나.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다시 땅에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막 쓰십니다. 이 드라마 같으면 이렇게 연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막 배경 음악과 함께 막 빠바바밤 이렇게 하면서 막 멋있게 막 꾸밀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에게 고개를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누가 남았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같이 계셨고 죄를 회개할 때도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사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진실될 말이죠. 누구나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실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수많은 걸 잃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많이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실수 그리고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시며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사건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개를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묵상할 기회가 있어서 쭉 묵상하면서 이건 더 재밌습니다. 이 본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기록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본문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보세요. 7장 31절 보시면 이제 어느 지옥으로 갔냐가 31절,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저도 더듬네요.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 먹고 말을 막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더듬는다는 거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거니까 그 당시에 특수교육이 발달해 있지 않았을 거니까 아마 후천적으로 귀가 잘 안 들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봤더니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냥 안수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본문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이렇게 넣고 양 귀에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을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니까. 예. 이렇게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뱉어가지고 뱉지는 않았습니다. 뱉어가지고 그의 혀를 이렇게 잡아 당겼나? 잡아 당겨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 이해되지 아니면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말 더듬는 사람 고치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이걸 이렇게 또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보니까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리고요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돼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보면 이 방법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단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의 어떤 병에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불편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안수받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 나에게 조금 더 부족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사는데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조금 더 채워주십시오. 왜요? 36절과 37절과 같이 널리 내가 예수님을 더 알리고 전하고 예수님을 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불편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더더욱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생활적인 면, 나의 어떤 부족한 면, 뭐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거나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언가 안 채워지거나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학생들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정답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숫자가 잘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딱 찍으면 100점 맞으면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양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뱉고 혀 안에 손을 대고 정말 희한한 방법인데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다양한 방법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내 삶도 나아지지만 내 삶 자체가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건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돌이키시고 뉘우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양한 간구를 그리고
믿음의 형태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그리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믿음의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긴 한데 오늘 특송했던 찬양 한 번 더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가사를 아마 띄워주실 건데 청년들이 좀 크게 불러주시고, 특송 한 대로 이렇게 반주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눈 감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우리 사회에 보시는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